구마 5화 이상한 변화. 오산불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불악의 중심부에서 야만정신 각성을 하는 불통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떠있던 거대한 야만 조각상에 진동이 생기며 굉음이 났다. 갑작스레 난 굉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넋을 놓았다. 어르신은 두 눈을 번쩍 빛내더니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곧바로 조각상이 아닌 하늘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계속 응시하던 그의 눈빛에 엄숙함이 묻어났다. 그러자 부족 사람들도 이상한 점을 느끼고는 잇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늘에 검은 기운이 한 줄기씩 나타나고 있었다. 그 검은 기운들은 미친 듯이 모이더니 곧바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소용돌이는 하늘의 절반을 덮을 정도로 거대해 금세 오산 전역을 뒤덮었다. 먼 곳에서 보더라도 이곳의 변화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소용돌이는 천천히 회전하면서 천둥같이 거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오산 전역에 울려 퍼졌다. 소용돌이 안에서는 부채꼴 모양의 수많은 번갯불이 번쩍거리며 천둥 소리를 냈다. 야만족 조상에 영혼이 등장한 것인가? 누가 낸 목소리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오산불악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곧장 잇따라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하늘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서 있는 사람은 어르신과 그 옆에 있는 불악의 간부들 뿐이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간부들 역시 놀라며 당황했다. 하늘에 있는 소용돌이의 회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다. 잠시 후 세찬 바람이 대지를 휩쓸더니 오산 부근 일대가 완전히 소용돌이에 뒤덮였다. 하늘에 떠있는 야만 조각상은 마치 소용돌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더 격렬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오산의 반대편에 위치한 흑산불악에서는 모든 부족 사람들이 불악의 하늘에 100척이 넘는 야만 조각상이 떠있는 것을 보고 잇따라 놀라고 있었다. 흑산불악은 오산불악과 크기가 비슷한 또 다른 불악이었다.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그 야만 조각상은 인간이 아닌 도마뱀의 형상이었는데 마치 부서질 것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조각상 아래에서는 검은 삼배 옷을 입은 깡마른 노인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산 부근의 모든 불악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더 먼 곳의 불악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소용돌이가 또 어째서 나타난 것인지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산 불악의 어르신조차도 방금 참배를 하기 위해 야만의 조각상의 몸속으로 들어간 소명을 잊고 있었다. 오산 불악 야만 조각상의 몸속에서 소명은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어두운 빛이 번쩍이다가 주변을 뒤덮자 참배를 해야 하는 근처의 조각상 전체가 흔들렸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부활하는 것 같았다. 조각상은 살아 숨쉬는 듯했다. 소명은 심지어 본래 흉악해 보였던 조각상이 마치 이 빛을 견딜 수 없다는 듯 어두운 빛 속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조각상은 반인반수로 왼손에는 거대한 용을, 오른손에는 장창을 잡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떨고 있는 조각상은 갑자기 야만의 태초의 기운을 잃은 채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다. 소명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머릿속이 텅텅 비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또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다. 소명은 그곳에 서서 어리둥절했다. 소명의 몸 역시 목에 걸고 있는 돌조각의 어두운 빛에 뒤덮여 이 공간과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어두운 빛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잠시 동안 야만 조각상의 세상은 완전히 어두운 빛을 띠게 되었다. 소명은 그저 자신의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힌 것만 같은 충격을 느낄 뿐이었다. 몸을 떨고 있는 소명의 머릿속에 기이한 장면이 등장했다. 그것은 바로 드넓은 대지였다. 소명은 자신이 마치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여긴 어디지? 소명이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에 놀라 그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모든 이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따금 처량한 북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졌다. 영혼을 울리는 듯한 북소리였다. 누구든 이 소리를 듣는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듯했다. 하늘에 떠있는 소명의 주변에는 100개에 육박하는 거대한 야만 조각상들이 있었다. 조각상들은 생김새는 각기 달랐지만 모두 야만의 태초의 기운을 내뿜으며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움직였다. 조각상들 역시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늘을 숭배하고 있었다. 소명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아주 높은 곳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땅 위에 우뚝 선 두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의 생김새를 뚜렷하게 보진 못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슬쩍 본 것만으로도 소명은 하늘의 권위를 목도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개미가 된 것만 같았다. 그들은 진정한 신령인 듯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자줏빛 머리카락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휘두르자 밝았던 천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두워졌고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렸다. 그 후 하늘에 떠있던 별들은 마치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의 주변으로 모이더니 은하수가 되었다. 그가 오른손을 휘두르자 은하수는 하늘에 닿을 듯한 웅장한 소리를 내며 곧장 적을 향해 돌진했다. 멀리서 보기에 하늘과 은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장면은 마치 온 세상의 힘이 한 사람에 몰려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웅장한 소리와 함께 자줏빛 옷을 입은 남성이 고개를 숙여 아래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소명과 눈이 마주쳤다. 머릿속이 하얘진 소명은 곧장 엄청난 힘에 이끌리는 느낌을 받으며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쫓겨났다. 소명은 몸을 떤 후 주위를 돌아보았다. 온통 어둠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린 소명은 자신이 아직도 조각상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방에는 어두운 빛이 없어 마치 모든 것이 착각이었던 것 같았다. 소명은 가쁜 숨을 쉬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소명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목에 걸린 돌조각을 보았다. 이 검은 돌조각은 약간의 온기를 갖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환각일까? 아니면 조각상의 기억일까? 방금 그건 동물가죽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일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소명은 방금 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눈은 흐리멍덩하고 머리는 복잡했다. 소명은 잠시 침묵하다가 몸을 일으켜 다시 한번 조각상에게 참배를 한 후 곧장 이곳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소명이 참배를 막 시작했을 때 앞쪽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소명이 고개를 들자 조각상의 얼굴 부위에 가느다란 금이 생긴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금은 소명의 참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소명의 참배를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괴이한 장면이었다. 그가 참배를 마치면 조각상이 붕괴할 것만 같았다. 소명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소명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모든 기억은 분명 착각이 아니었다. 조각상에 금이 가는 순간 웅얼거리는 말소리가 이따금 머릿속에 나타났다. 낮은 목소리를 들은 소명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찼다. 소명이 들은 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야만전사의 혈액응집 수련법이었다. 야만전사 수련법은 구전될 수 없어 조각상을 통해서만 계승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조각상의 존재는 불악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작은 소리가 사라진 후
소명의 몸도 조각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오산부락에 나타났다. 소명은 돌아오자마자 어르신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남들을 따라했다. 거대한 소용돌이는 아직도 회전하며 우울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소명아, 이리 오렴. 어르신의 목소리를 들은 소명은 안절부절 못했다. 소명은 하늘의 이상한 모습이 아마도 자신의 목에 걸린 돌조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했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초조하고 불안한 걸음걸이로 소명은 어르신에게로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의 기이한 현상은 점점 사라지고 하늘은 원래 상태로 천천히 돌아갔다. 소명에게 각성에 성공했는지 묻는 이는 없었다. 어찌됐건 빛이 나지 않았다는 건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하늘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후 남은 불통들은 계속해서 참배를 하러 갔다. 최종적으로 이번 야만정신 각성의식을 통해 야만전사의 신체를 가진 자는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차 불악의 중요한 사람이 될 이 두 아이는 어르신으로부터 야만전사 수련 경험을 전수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불통들은 실망감을 안고 각자 흩어졌다. 소명은 집으로 가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소명은 모든 것을 어르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각상에 금이 갔다는 것은 더더욱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소명은 고민하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긴 삼배 옷을 입은 어르신은 멀리서 소명의 그림자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 소명은 나무로 된 침상 위에 앉아서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불규칙적인 모양의 검은 돌조각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넋을 놓고 있던 소명은 목에 걸린 돌조각을 빼보려다가 주저하며 몸을 일으켜 문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누군가 들어오면 숨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준비를 마친 후에야 소명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돌조각을 들어 올리고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돌조각은 도대체 뭐지? 소웅이가 찾은 건데 아마 그날 바람이 엄청 불어서 썩은 잎들이 날아간 덕에 소웅이가 잎에 가려있던 이걸 주워온 모양이야. 가슴이 점점 빠르게 뛰었다. 소명은 은연중에 자신이 알 수 없는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돌조각만 갖고 있으면 조각상에 금이 가는 걸까? 소웅이는 어디서 주운 걸까? 아직 더 있을까? 소명은 입술에 침을 바르며 신이 났다. 원래 나는 야만전사의 신체를 갖지 못해 야만정신 수련법을 계승할 수 없었지. 하지만 이 물건 덕분에 수련법을 얻었어. 소명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흥분을 가라앉힌 후 돌조각에 집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소명은 갑자기 피곤해져 돌조각을 잡은 채 나무 침상 위에 널브러져 잠에 빠졌다. 그때 돌조각에서 어두운 빛이 반짝이더니 점점 약해졌다.